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시간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후로 지금까지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또 구절들, 율법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 모두가 유대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와 함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편안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현재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들이 원래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교인으로서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후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뒤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당시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구경거리로 삼아 조롱했습니다. 또 그 성도들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까지도 마음껏 착취했습니다. 이처럼 순전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것인데 이런 기록 목적은 이어지는 35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함이란 곧 예수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그 본문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갖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큰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인한 모든 핍박과 서름과 눈물을 이겨내라, 견뎌내라.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힘있게 전하고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소개하는 이 증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같은 구약의 인물들도 있는 반면에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무명의 선지자들과 여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씀하면서 32절 이후로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가?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현재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들보다 앞서 있었던 선조들이 받은 환난과 시련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언급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의 변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볼 텐데 함께 우리 현대인의 버전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당시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더는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강권하여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핍박이 세니까 오늘은 적당히 넘어가고 내일부터 잘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조금 약해지거나 조금 느슨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런 생각을 애초에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종종, 아니 더 자주 이렇게 유혹합니다. 보세요. 오늘만 날인가? 야, 내일부터 잘해도 돼. 아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고? 말도 안 돼. 너 이번에 이거 놓치면 다시 기회는 없어. 하나님도 너 상황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신앙생활은 내일부터 잘하면 돼.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마귀는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내일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걸랑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의 핍박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던 성도들인데 핍박이 길어지고 핍박이 거세질수록
믿음만 포기하면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현재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지금 우리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거나 정말 운이 너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 나라, 인종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인한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계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과거나 지금이나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서간 선배들의 그 삶, 믿음의 승리를 거울 삼아서 뭐하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와 동일한 그 배경에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뭐하랍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그만 예수 믿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고난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앞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당시 성도들이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음과 눈물을 구경거리로 삼아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유린하며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무겁고 컸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믿음의 선조들은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톱으로 몸이 잘려나갔습니다. 살 곳을 잃어버린 채 산으로, 광야로, 들로, 동굴로 쫓겨다니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 얘기, 선조들의 어떤 고난,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 우리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한숨을 쉬고 감히 믿음을 포기하려 드느냐? 이런 식의 질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냐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 성도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 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히브리서는 선조들의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봐라. 우리보다 더 무겁고 잔인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로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
뭘 믿었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숨만 겨우 붙어서 헐떡거리고 있는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아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은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인내, 더 큰 위로를 상으로 받았고요. 이 땅에 빼앗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늘의 보물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더 장구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했던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지금은 어디 계시다고요?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그 핍박과 환난을 뚫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한 시대를 호령했던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구약 시대의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말 주로 번역된 헬라어 알케고스는 왕, 권세자 외에 설립자, 창시자라는 뜻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온전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오테스는 완수하는 자, 완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구원 이후에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믿음의 당락이 결정이 된다거나 믿음의 유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시작자요,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게 구약시대의 믿음과 신약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어지는 상에 더하여 아예 믿음 안에서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에게 무엇이 확정되었답니까?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가 성도의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환난을 견디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롭힘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바탕으로 히브리서는 현재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향하여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만 핍박을 견디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나 또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던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기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신앙생활하기에 이렇게 편하고 안전한 것이 자칫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매를 맞고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일로 미루기가 쉽습니다. 내일 하지 뭐. 내일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지. 내일 기도하지 바쁜데, 정신없는데,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죄가 주는 육체의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에 솔깃하기가 쉽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은근슬쩍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이처럼 잘못하면 미지근하고 게으른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 저 하늘에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며 응원하고 계시는 소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라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를 견디고 승리하라는 이 응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만 서지 않습니다. 우리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다 지켜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설 겁니다. 그 순간에 그분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집사님 잘 압니다. 제가 저 권사님 잘 압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정말 예수님 위하여, 믿음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시련도, 억울함도, 손해도, 눈물도 다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장하고 귀합니다. 이런 소리가, 이런 칭찬과 박수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